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개역 개정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지옥의 이름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개역 개정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옥의 첫 번째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로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래서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죽임으로 희생제사를 지냈던 그곳이, 그 장소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것이 시체와 사체들을 거기다 버리고 태우는 장소가 되어서 그쪽에 구더기와 벌레와 끊이지 않는 불이 계속 있는 그런 곳을 지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것이 흰놈, 게헨나라고 얘기했다고 지난주에 그 게헨나를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지옥의,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번째로 스올이라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올. 스올은 뭐냐면 신약에는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원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지옥을 얘기할 때 스올이다라고 이렇게 그 시절 사람들이 지옥을 표현할 때 스올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천국은 무엇인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천국이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했죠. 천국은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와요?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낙원. 낙원은 그때 당시 땅 속에 있었고, 이들은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는 표현, 하늘의 왕국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럼 자주 쓰던 말은 뭐냐?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스올이다 라는 표현을 오히려 많이 썼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왜? 그의 부인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은 이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애굽이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 놓고 흉년일 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총리 대신으로서 이렇게 치리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도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쌀이 많다고 하니, 먹을 게 많다고 하니 거기 가서 좀 먹을 걸 좀 받아와라라고 했는데, 이제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서 이렇다 저렇다, 본인 잘 계시냐, 너희는 왔냐, 왜 또 형제는 없느냐, 막 이렇게 알면서 물어보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그러면서 자기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동복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할 때에 그 아들들이 이제 가서 여기 볼모로 이제 유다가 잡혀 있고, 이제 가서 야곱에게 얘기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라고 할 때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얘 형도 죽었는데 얘까지 데려가면 나는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해서 나는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나 스올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스올로 내려간다. 뭐예요? 나 죽어버릴 거다. 나 죽을 거다. 얘 잘못되면, 얘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나 살 수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를 번역을 뭘로 했어요? 너희가 나의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을 읽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스올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개역 성경도 이걸 스올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스올은 원어에서 스올로 돼 있고 이 스올을 번역을 한 건데 개역개정에서는 스올을 그대로 스올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을 읽은 겁니다. 스올로 내려간다. 이 스올의 뜻은 뭐냐면 그러면 뜻은 뭐냐? 구약에서는 6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영어 자체에서도 이것을 헬로 번역해 지옥으로 번역하고 또는 무덤, 그레이브로 번역하고 영어 자체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가 영어잖아요. 이 영어가 번역될 때 자체가 무덤이면 그레이브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올인데 무덤으로 읽고 또 스올인데 지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많이 나오잖아요.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구덩이로 표현돼요. fit, 구덩이로 표현해요. 구덩이 뭐예요? 생매장 당할 때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생매장이 아니라 사체를 그냥 무연고 사체처럼 할 때는 무덤을 만들지 않고 그냥 땅을 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연고가 있는 무덤은 어디냐면 돌무덤이잖아요. 거기 땅을 파서 매장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땅을 파서 매장하는 방식이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 나오실 때 돌문이 열고 나오고 나사로도 돌문이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동굴 같은 데 만들어 놓고 문을 막아 놓는 형식으로 이제 연고지는 하는데 이제 땅에 묻혔다는 건 굉장히 좀 무연고처럼 안 좋은 의미죠. 그 흰눈의 골짜기 얘기할 때 그 사체들을 그냥 뭐 나병이 걸렸다던가 그 한센병이죠. 한센병이 걸렸다던가 그때는 격리시킨 다음에 밖으로 쫓아내고 죽으면 그런 데다가 해서 태워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염병에 걸렸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안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음부로 번역한 거죠. 음부다. 그러니까 스올인데 지옥으로도 번역되고 음부로도 번역되고 무덤으로 번역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니죠. 음부잖아요. 음부. 그늘진 곳. 해가 없는 곳. 빛이 없는 곳.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 그러니까 스올은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할 때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스올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스올로 내려간대. 실제로 야곱은 스올로 갔을까요? 낙원으로 갔을까요? 낙원으로 갔다고 봐야죠. 낙원으로 갔다고 봐요. 그런데 왜 스올로 내려간다고 했을까? 이 당시에 언어였다는 거죠. 뭘까요? 왜 스올이라고 할까? 왜? 내가 낙원에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스올로 내려가는구나. 내가 무덤으로 가는구나.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부정적인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괴로운 상황을 얘기할 때에 내가 스올로 내려간다고 얘기한 거겠죠. 자, 근데 야곱뿐 아니라 유대인들 구약 내에 계속 나오는 게 스올이란 말이에요. 스올로 간다. 죽으면 스올로 간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스올로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거처 자체를 스올로 표현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뭘까? 이 말씀 들으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저승사자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검은 옷을 입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뭐 입었어요?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백의 민족이라잖아요. 하얀 옷을 입는 사람들인데 왜 저승사자들은 꼭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천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얀색이라보다 빛으로 광채가 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저승사자는 광채가 났다는 얘기 안 났다는 얘기예요? 안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막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왔다 할 때 그 저승사자, 나를 데리러 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내가 죽으면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온다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데려왔는데 걷다가 갑자기 또 뭐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살아난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뭐예요? 검은 걸 봤다는 거예요. 검은 걸 봤다는 건 뭐예요? 나를 데리러 온 자들이 검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어딜 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지옥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을고 보겠죠. 하얀 거 봤다. 저승사자가 백을 입고 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이지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데려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검은 옷 입죠. 장례식 가면 흰 옷 입고 가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의미는 막 결혼식장에서도 오직 신부만 흰 옷을 입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는 하얀색인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는 왜 장례식장에서 슬퍼한다는 의미로 검은색을 입는 거죠. 근데 과거에 조선시대는 검은 옷을 흰 옷을 입었잖아요. 오히려 흰 옷을 입고 삼배 옷을 입고, 물론 이제 괴로운 의미로 삼배를 입었다라는 거 볼 수도 있지만, 삼배가 흰색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죽은 사람은 오히려 검은 걸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검은 옷을 입는 건 뭐 슬퍼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저승사자는 어쨌든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죠. 악한 영이, 마귀가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이 천국 가는 방법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낙원에 가는 방법.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낙원에 가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도 율법의 일종이죠. 제사도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의 방식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물론 이때는 율법도 없는 시절이지만 이때 당시 제사는 있었죠. 왜?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으니까?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으셔서 그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시키셨고 대속시키셨고, 가인과 아벨은 그 다음부터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의 제사만, 양새끼를 잡은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이시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의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올에 내려갔다라고 할 때 이 스올,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럼 어딜 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스올에 갔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실제 일어난 일들이 문화가 되고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검은 옷을 입었다는 건 대부분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날 데리러 왔었다는 거고, 그리고 스올에 내려간다라고 입으로 얘기한다면, 죽음에 가는 걸 스올에 간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지옥 간다라고 스스로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전 성철 스님 같은 분, 조선일보 칼럼에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처와 사단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살아있으면서. 그러면서 죽으면서 나는 하여튼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얘기를 유언에 남겨져 있는데, 아주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도 통찰력 있잖아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소망하고 믿잖아요. 우리도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딜 갔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고, 제사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죄 짓기는 더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기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올 자체가 죽은 자의 거처,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덤이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 지옥으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이, 지금도 그런 얘기들 많죠. 내 마음이 지옥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을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입술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너무 괴로워도 여기가 지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옥은 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지옥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기가 지옥이다. 고통이면 스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올이다. 내가 스올로 내려간다. 실제 죽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영이 괴롭고 힘든 상태조차도 내가 스올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걸 이제 흥정에서는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스올이 영어에서도 헬로, 여기서는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올로 번역한 것도 저는 어찌 보면 원어에 충실했다고 봐요. 스올이면 지옥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하고 죽은 자의 거처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뭐예요? 어디 가는 지옥이고 어디 가는 음부고 어디 가는 무덤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는 구덩이고 막 이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원어에서 스올이라고 표현했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다 판단을 하면 돼요. 아, 고통이구나, 괴롭구나, 힘들구나, 무덤 같은 곳인가요? 죽은 자의 거처구나. 그것이 어디다? 지옥이구나. 이 땅에서 이 사람은 지금 현실 속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구나. 너무 괴롭구나. 이게 누가 쓴 줄 아세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안 죽었는데 내가 지금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이 스올의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게 다윗의 승전가거든요. 이게 지금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다윗 승전가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괴롭고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나를 힘들게 하였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날 구해주셨다. 그런 다윗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으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스올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스올이 어떤 거냐? 대부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진짜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간단한 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동안은 안 왔었단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은 원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늘의 왕국은 원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원래 없었다니까요. 하늘의 왕국은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내가 죽으면 스올에 간다. 죽은 자로 간다. 스올에 간다. 왜? 스올의 위치와 낙원의 위치가 멀지 않았어요. 땅속에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건 맞아. 근데 내려갔는데 낙원으로 가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스올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게헨나로 가느냐? 게헨나가 스올이랑 같은 위치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게헨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스올인데 게헨나라고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러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한 게 스올이고 게헨나예요. 가지 말라고 한 곳이 그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왜?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아직 안 온 거야. 언제 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다는 거야. 아직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천국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천국이 언제 와요? 하늘의 왕국이 언제 와요?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언제부터 가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아직 내가 십자가 사역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간다. 가까이는 왔다. 왜? 예수님 3년 안에 돌아가실 거니까. 가까이는 왔다.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를 스올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무덤에 가는 것을 스올에 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예요? 대부분 지옥 갔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낙원이 땅속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죠. 낙원 간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낙원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돼요. 넓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누구든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죽기 전이라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쉬운데도 거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올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도 스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내가 지금 삶이 지옥이야.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지옥인데 결국 지옥 살다 더 큰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이 천국이 되려면,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건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현실은 똑같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같이 앉아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도 마음가짐이 다른 게, 그 마음 속에, 내 안에, 내 영이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사랑해야지. 아우, 꼴보기 싫은데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모시면 사랑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죽이겠다고 쫓아가서 몽둥이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잡아놓겠다고 하는 것, 성령님 역사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이게 성령님 역사. 또 구약과는 달라요. 구약의 역사는 좀 다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따라 살아갔죠. 우리는 그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 전쟁도 했어야 돼요. 이 당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남을 죽이고자, 남을 해하고자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전해야 되죠.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감사가 어려워요. 기도가 어렵다고요. 기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 우리 그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속에, 입술로 아우 여기가 지옥이야, 이런 이 말 자체를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희락입니다. 평안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